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곳에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날을 구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게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에게는 하나님 기쁨과 평강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이 평강을 찾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평강을 찾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접하는 모든 단체나 사회가 평강이 있게 도와주셔서 내가 평강의 메신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하고 존귀한 예배의 은혜 시간이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누가 복이 있는 성도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울은 소스데네와 함께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를 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죠.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건 뭐냐면 교회 개척은 바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바울이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이걸 가지고 혼동하고 착각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개척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다만 하나님의 뜻에 의해 가지고 교회 개척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것 뿐이에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바울에게 준 것은 큰 영광이죠. 대단한 영광인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서는 이 바울이 또 고린도를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고 떠나라고 하니까 떠났죠. 떠나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에베소로 갔습니다. 에베소로 가라고 하는 그 부르심을 받고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오늘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를 쓴 장소는 어디냐면 에베소 교회. 어디다가 편지를 쓰냐? 자기가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거다, 그 말이죠. 물론 우리도 이렇게 관점을 봐야 돼요. 바울이 이 고린도서를 썼어요. 기록자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바울은 기록자이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저자가 아니에요. 기록자입니다.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기록자가 많이 있습니다. 기록자가 있고 기록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원저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세요. 사도 바울이 이 본서를 기록한 목적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갖다 바로 잡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글로에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전해 들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갖다 전해 들었습니다. 글로에가 전했던 그 문제점은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 문제점은 교회가 분열됐고, 그 다음에 바울이 사도성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그 다음에 성적 타락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성도들 간의 법정 소송 다툼을 갖다 하게 됐다, 그 말이죠.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이런 문제들을 갖다 전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또 바울에게 문의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혼인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우상 제물에 먹는 문제, 그 다음에 예배 때 여성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행위, 쓰는 거, 그 다음에 만찬을 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를 활용하는 문제,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 이런 것들 갖다는 물었어요, 바울에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또 해줬어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그 교회 문제들에 대해 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 가지고 올바른 신학적 이해, 그 다음에 바른 신앙, 이걸 다 지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쓰게 하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거룩한 성도들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거룩한 성도들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에 지배하는 자들이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된 성도의 의무, 실천사항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본 말씀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렇다면 복된 성도, 누가 복 있는 성도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이 말씀 선포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가 복 있는 성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상반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 이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자예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보이는 건물을 얘기하는 거죠. 보이는 교회, 이렇게 보이는 각연적 교회. 그 다음에 유형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는 저와 여러분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 무형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 안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도가 바로 무형교회 회원인 거예요. 근데 그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소아시아 7교회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가지고 편지를 보내죠. 7교회 사이를 다니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환상을 요한에게 보였어요. 7 금초대 사이를 갖다 막 다니시잖아요. 근데 7 그 금초대는 누굴 말하냐면 7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근데 이 7교회 7이라는 수는 완전수예요. 7개의 교회라는 말이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유형의 교회들을 유형적으로 상징적인 표현을 한 게 바로 뭐냐면 7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교회는 이 7교회 가운데서 하나의 유형이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사랑교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왜냐하면 이곳에 모인 성도 각자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무형교회 회원들이잖아요. 그러나 무형교회들이 모인 것이 바로 유형교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 사랑교회라고 하는 이 유형교회 안에는 구원받은 무형교회 회원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있어야지만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단체는 될 수가 있어요. 이익단체, 어떤 도덕단체, 윤리단체는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셔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이웃을 위해 가지고 내 몸을 불사르도록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없는 교회, 부르심을 받지 못한 자들만 있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의 결정에 의해 가지고 사람이 정해놓은 법대로 어떤 그 정관에 의해 가지고 운영되어지는 그 단체들은 사회단체, 봉사단체, 이익단체예요. 네,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교회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좋은 일 많이 하죠. 좋은 일 많이 하는 단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 있는 성도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랑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교회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인 그러한 교회가 바로 우리 사랑의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엄청난 기적이고 엄청난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 다 무심코 흘려드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건 무심코 흘려보낼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조건은요,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밖에서는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밖에서는 어느 누구도 거룩한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물론 교회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 7교회, 소아시아 7교회를 갖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마다 특징이 있어요. 목회 방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그 조직과 행정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그 다른 조직과 행정과 그 특징에 따라서 그 교회가 질서대로 교회가 운영이 되죠. 어떤 교회는 선교사들을 막 돕는 일에 집중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아주 좋잖아요. 어떤 교회는 제자 양육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목회를 하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구제에 초점을 맞추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우리 교회같이 사명자들을 길러내는 그러한 사명을 맡은 그러한 교회들도 있어요. 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가지고 하는 그러한 그 소아시아 7교회의 어느 한 유형에 속한 교회가 바로 다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거기에 예수님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이런 모든 것들은요, 그는 교회라고 말하지 않아요. 모든 것들의 중점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중점이 되어야 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각자 달라요. 교회마다 각자 하는 사역도 다 다르고 사명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최종 목표는 뭡니까? 다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해가지고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은 도구예요. 어떤 도구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거다 그 말이죠. 그 이상이 돼서는 안 돼요. 그 이상이 되면 그 사람은 교주가 됩니다. 교주가 되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교회를 갖다가는 주인 행세를 하게 되는 거죠.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가 없는 일은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것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절대 조건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밖에서는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애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거룩한 주님의 교회입니다. 또한 성도라는 말하고 여기 본문에 보니까요, 성도하고 그 다음에 거룩하여지고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거룩한 자가 성도고 성도가 거룩한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니까 우리가 성도고, 성도니까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거죠.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성도들이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허락하신 거룩을 누리면서 사는 그러한 거룩한 존재들이다 이 말이죠. 그러한 복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마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성도의 권세를 누린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게 반응해 가지고 행동하는 것, 그 감동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와 예수님 안에서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저 여러분들은요. 그렇게 받았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냥 귀로 흘려들여보내고, 나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다면 그것은 세상을 누리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성도고 구별된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께 성령께 주시는 그 은혜에 민감하게 반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별된 성도예요. 우리 산악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은혜로 주신 그 복을 누리며 사는 존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복 있는 성도예요. 하반절이랑 복과 2절 하반절이요.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그렇게 되어 있죠. 2절 하반절 말씀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이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직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건 당연하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한다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가지고 내 삶이 변화되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다 그 말이죠. 각처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라고 그랬잖아요. 또요. 여기서 각처는 어떤 의미냐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가지고 과거에서부터 현재를 지나 가지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날까지 존재하는 모든 거룩한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각처에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예요.
창세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재림 때까지 살았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성도들은 예외 없이 심판주이신 예수님 앞에 모든 무릎을 꿇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때 심판의 기준은 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느냐 예수님 밖에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심판의 기준이 달라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이게 바로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뭐냐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거다 그 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다 간과해요. 천국이 있는가 모르겠다. 가봐야지 알지.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분명히 천국이 있어요. 지옥도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요 그냥 누가 알죠? 일촌강음 불가경이다 그런 말도 있죠. 그냥 순간 지나가는 거예요. 순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100년 120년은요 그냥 순간이에요.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요. 우리 이 땅에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진짜 목적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걸 갖다 영적으로 바라보지를 못해요. 이걸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바라보게 된다면 이 땅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죠. 그때 심판의 기준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만이 천국의 분이십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 은혜 안에 들어가는 자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예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가 구원받은 자예요. 다른 구원의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행, 봉사, 종교, 의식 다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중요해요. 예? 그 다음에 구제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님 이름으로.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선행은 구원의 결과지 조건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 구원의 조건은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의 결과가 선행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선행이 필요하죠.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다라고 제가 강단에서 매주 강조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렇게 명확하게 구원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부르는 자만이 구원을 받으니까 예수님을 불러라, 예수님만으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믿다면은 그는 강도요 절도다 가짜다 그 말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사실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나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 다 강도요 절도다 사이비 가짜다 다. 예. 그러니까요 교회 안에서도요 목사가 예수님 노릇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노릇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다 강도예요 절도예요. 사이비예요 다요. 누가 주인이 되겠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그러면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구원이 돼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데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만약에 구약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불가능하다면 그건 성경이 잘못된 거죠.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데 만약에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이건 성경이 미스매치잖아요. 불일치하는 거잖아요. 구약하고 신약하고 일치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직 예수님에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말씀하셔요. 왜냐하면요, 구약에 있는 모든 구약시대 사람들은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오실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구약시대 때 그 문설주에다 어린 양 피를 바르잖아요. 그 다음에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보고 바라보는 자들도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속죄 희생제물을 통해 가지고 속죄 제사를 드리잖아요. 이게 바로 뭡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다 그 말이죠.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를 믿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뭘로 나타나냐면 속죄제 어린 양 희생제물로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러한 그 유형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게 다 뭐냐? 오실 예수님이에요. 그 예표와 모형들의 그림자로 제시된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통해 가지고 구약시대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희생제물은 모형이에요. 희생제물의 원형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희생제물로 되셔가지고 단번에 제사를 드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노뱀은 뭡니까? 모형이에요. 노뱀의 원형이 누구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원형이다 그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예수님 오신 거 보신 분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어도 이미 역사적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이것과 마찬가지인 거다 그 말입니다. 만약 차이가 있다면 구약시대 때는 볼 수는 없지만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현재 볼 수는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불러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구원의 방법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현대에도 미래에도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이렇게 각처에서 창세 때부터 해가지고 예수님 재림 때까지 살았던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모든 공간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모든 공간에서 존재하는 모든 사람, 이 사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주님께 모든 걸 다 맡기게 하신 그 은혜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된 겁니다. 이게 바로 기적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게 바로 기적이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게 기적인 거예요. 그 은혜에 무한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어떤 자가 복 있는 성도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오직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뭐가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본문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거룩한 영향력을 인간에게 행사하시는 생사하셔가지고 죄와 사망 가운데를 건져낸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도저히 값을 매길 수 없고 어느 누구라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빚진 저와 여러분들, 죄와 사망 가운데 던져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선물을 아무런 대가 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다 그 말이죠.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가지고 값을 치르셨어요? 자기 자신을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드리면서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했어요. 그러니까 값을 매길 수가 없죠. 그게 바로 1만 달란트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진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은혜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공짜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로 상상도 안 되는 엄청난 축복을 저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거다 그 말이죠. 근데 이걸 갖다 사람들이 몰라요. 가려져가지고 몰라요. 영적인 눈을 확 뜨고 성경 말씀을 봐가지고 하나님 말씀 믿어지게 되면요, 그때는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알아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알아지게 되는 것이 쉬운 것 같아도 어려운 거예요. 왜 그냥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지 이해가 되고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는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이 누리는 아주 특별한 은혜가 바로 이 은혜인 거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은혜를 누리는 특별한 자에게 주시는 아주 특별한 은혜가 바로 뭐냐면 평강이에요. 이게 에린의 평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평강은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요.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요. 그 다음에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믿어지게 하셔요. 하나님께 말씀 믿어지게 하셔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확 변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런 믿음을 주셔가지고 주는 나의 구주시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그것이 막 내 마음속에서 막 사무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에게 어떤 게 옵니까? 예수 내 구주. 그러니까 나에게 평강이 막 오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되면 영혼의 고요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영혼이 고요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에이든의 평강인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져요. 어떤 두려움도 하나님께서 공고하시는 그 평강 안으로 그냥 블랙홀처럼 막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블랙홀이 뭐냐면은 태양에 있는 검은 점이잖아요. 이게 블랙홀이죠. 그 안으로는요, 그냥 어떤 별들도 막 그냥 다 들어가 버리는데 흔적도 없어요. 그냥 막 빨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 번민, 여러 가지 괴로운 것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에린의 평강이 나를 갖다 딱 지배하게 되면요, 그냥 블랙홀처럼 거기서 싹 빨려 들어가 다 없어져 버려요. 이 땅의 모든 고통들은요. 그게 바로 영혼의 고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상태를 유지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평강의 복이에요. 이 평강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잠깐이면 지나가 버리는 이 세상 일 가지고 그냥 일비하면서 막 힘들고 어렵게 고통 나 혼자만 이 세상 지금 다 짊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중에 괴롭더라도 이 시간이 잠깐 지나게 되면은 영원한 세상이 기다리게 돼가지고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세속적인 삶 여러 가지 힘든 거 고통 때문에 좌고 우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의 블랙홀과 같은 그 절대 평강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은요, 고요한 평강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은요, 죽음도 안 두려워요. 죽고 나면 천국 가니까. 지금 현재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것이 두려운 것이 없어요.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사용해 주실 거니까. 이러한 확신이 나를 지배하게 될 때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지배하게 되는 거다 그 말이죠. 이 평강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은요, 어떤 상태가 되느냐? 그러니까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우리 고린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죠. 분쟁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분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로 화합하게 만들어요. 화합하게 하는 그런 평강의 유지자가 바로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들어가면은 이런 모든 분쟁들이 블랙홀처럼 싹 들어와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안으로. 그래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내가 가는 곳마다 평화의 전달자가 되는 거예요. 저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은 평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평강을 통해 가지고 분쟁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헌신자들 갖다 보게 되면 시기하고 분쟁하고 막 경쟁하잖아요.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은 경쟁하잖아요. 경쟁하다 보니까 시기하고 질투가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에린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요, 아무리 나를 위해 가지고 헌신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을 보게 되면요, 시기가 아니라 칭찬하고 후원하고 동참하고 적극적으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요, 이제 세속적인 타락으로 만족을 느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로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블랙홀과 같은 에이른의 평강이에요. 모든 근심 걱정 다 그냥 블랙홀 속으로 싹 빨려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평강이 저한테를 지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평강에 지배를 하게 되면요, 나는 아무 염려 근심 없이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기뻐하고, 그 다음에 헤쳐나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아요. 더 큰 축복의 기회로 삼아요. 그 다음에 문제를 갖다가 극복하면서 감당하면서 더 큰 하나님을, 더 큰 축복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된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죠?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죠. 부른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말하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문제를 당하게 되면요, 나는 먼저 평강이 나를 지배하게 되죠. 그럼 문제를 당했을 적에는 하나님께서 해결할 줄로 믿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 지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악교회 모든 성도님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에 지배하는 그런 존귀하고 복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성도를요, 반드시 도와주셔요. 이런 성도는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이런 성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그 말이죠. 어떤 자에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만 전적으로 따라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지배를 받는 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용함을 받으려면요, 이 복이 나를 지배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평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것밖에 없는, 정말 먼지만도 못한 그런 존재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시고, 나를 불러주셔서 성도로 삼아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며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나를 지배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성도로 저희들을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제 거룩한 성도로 저희들 삼아주셨사오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에이른의 평강을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이제 이 평강이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주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타나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평강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평강이 내 안에서 역사되게 도와주셔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